여러분의 가정과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5분,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올해 우리 오순절 성령강의 10일 기도의 주제도 성령의 열매를 맺자. 강해를 하면서도 이 말씀 나누는데,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배도 고프지만 사나워지거든요. 산을 굶어서 다 안 먹는 사람 없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식량인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도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으면 정말 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 말씀하시니까 9가지만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그 성령의 열매 그려보라 하는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요. 거기다가 그 열매를 하나 그려놓고 사랑, 옆에 희락 뭐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 어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사랑 열매도 열리고 희락 열매도 열리고 화평 열매도 열리고 인내 열매도 열리고 그러는 것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 나무가 없어요. 한 나무에 열매가 똑같은 열매가 열리는 거지 다른 열매가 열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면은 한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여러 개가 열리는데 그 열매의 맛이 적어도 9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그 열매가 9가지 맛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9가지 맛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열매가 좋은 열매다 그런 뜻이죠. 극단적으로 충성의 열매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 다 있죠. 그런데 너무 충성 쪽으로만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면 또 다른 영향을 원하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9가지 맛이 조화롭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우리 인격도 그렇잖아요. 인격도 어떤 한 가지 특성만 갖고 있는 인격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격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그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인격이죠. 그 인격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돼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이죠. 사랑, 아가페라는 것인데요. 이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기가 제일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받은 것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게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랑이고요. 아가페 사랑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인간이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용서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에 타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표현을 한다면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어떤 관계가 되냐 하면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는 게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근데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고요. 한 말씀 더 붙인다면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상태,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뿐만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그런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그것입니다. 희락은 카라라고 하거든요. 카라가 히브리어로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채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희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즘 손흥민만 보고 저는 엄청 기쁘거든요. 제가 너무 거기에 이게 연결이 돼 있어도 이거 안 되는데 하여튼 손흥민이 잘하면 저도 말할 수 없이 기쁘고요. 무슨 실수를 하거나 뭐 잘을 못하면 아주 주눅이 들어서 저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희락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이 기쁨이 만들어지냐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는 섭리, 우리는 창조주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는 섭리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앞에 화분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이 화분 하나 잘 가꾸는 것도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 느낌이 올 때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게 희락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그 구원이잖아요. 전도죠. 전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막연히 생각하면 두렵고 어렵고 뭐 그렇게 벽이 있는데 실제로 전도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희락의 기쁨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이 희락의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시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를 보호해주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누구를 가르치고 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희락입니다. 희락의 기쁨이에요. 화평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됨으로 파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요, 숨이 이렇게 막 트이죠. 그래서 갑갑하지가 않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이제 이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하신 바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열매가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 거기에서 오는 그 만들어지는 열매들, 조금이라도 세상을 중간에 막힌 담을 조금이라도 헐어주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면 그게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사랑의 가장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바울이 15가지 신뢰를 들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여튼 사랑의 을 말씀하시면서 인내에 관한 개념을 3번이나 거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참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안 참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빽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다 이래저래 참으면서 살아요.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래저래 참으면서 사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인내는 어떤 때 그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냐면 이번만은 못 참겠다 할 때 참는 거. 우리 그 단계 있잖아요. 참긴 참죠. 다 참겠어. 사는데 이번만은 못 참겠다. 이 사람만은 못 참겠다 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때 그거를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인내라는 열매입니다. 기억하시면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처음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시아흐 이거는 이 히브리어 메시아흐를 갖다가 그 말을 왜 그렇게 들었는지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헬라 사람들이 듣고 그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뜻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해서. 근데 크리스토스라는 말하고 이 낯선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들에게 익숙한 말이 뭐가 있었냐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레스토테스하고 크리스토스하고를 거의 같은 의미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것은 그리스도다움이 이 자비의 열매,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열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친절입니다. 그리스도 인격에 이 세상의 개념으로 우리가 제가 참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이게, 자비인데, 이게 친절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친절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친절한 사람이 자비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은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어질 양자하고 착할 선자입니다. 어질고 착한 것이 양선입니다. 양선구에 어디 있어요? 양선구에는 어질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나도 선하지 않고 이 세상도 선하지 않거든요. 나도 선하지 않은데 이 세상도 선하지 않은데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충성, 피스티스는 이 피스티스가 믿음과 같은 어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충성을 못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지, 믿음이 없는데 충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 충성의 대상은 도대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렇게 응결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충성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프라우티스라는 말인데요. 온유라는 말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비겁함이었습니다. 나약함이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 프라우티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헬라 문화권에서 프라우테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기독교의 가치로 이렇게 끌어올려지면서 온유라는 말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물이라는 뜻도 있고 야생마에게 재갈을 먹이다 하는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열매는 내가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고삐에 매여서 길들여진 상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그게 온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게 온유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온유에서 우리 기독교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독선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자꾸 가다 보면은 독선으로 갑니다. 뭐가 좀 더 잘 믿는다는 것이 더 독선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는 독선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상태, 그것이 온유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절제 엔크라티아는 주의 성령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자의 모습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지성의 절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 생각에 제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까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성의 절제, 생각의 절제,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행동의 절제 등등 이 절제하는 것이 절제의 열매이고요.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지키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안 받는 사람은 없는데요. 복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이미 우리에게 부여주신 열매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성품, 그것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감리 10일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심령들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